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티베리우스 황제의 치세 제15년 본시오 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 헤로데가 갈릴레아의 영주로, 그의 동생 필리포스가 이투레아와 트라코니티스 지방의 영주로, 리사니아스가 아빌레네의 영주로 있을 때였다. 또 한나스와 가야파가 대사제로 있을 때 하느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스가리야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그리하여 요한은 요르단 부근의 모든 지방을 다니며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이는 이사야 예언자가 선포한 말씀의 책에 기록된 그대로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 그분의 길을 곱게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굽은 데는 곧아지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되어라.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국가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나라. 이솝 우화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개구리들이, 냇가의 개구리들이 개굴 하는데 하느님한테 요청했다는 거죠. 하느님, 우리한테 왕을 좀 내려주십시오. 우리가 왕이 없으니까 다른 짐승들이 우리를 함부로 우습게 봅니다. 왕을 좀 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느님이 보시고 우습죠. 개구리들이 자기들을 왕을 달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진지하게 생각 안 하시고 나무 토왕 하나를 냇가에다가 툭 던져 주셨답니다. 이게 너네 왕이다. 그러니까 개구리들이 처음에는 자기들보다 덩치도 크고 뭐 특별하게 생겼으니까 주저주저하고 조심스러워하다가 한 마리가 나무 토막 위에 불쑥 올라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봐라, 올라타도 되네. 이놈도 올라타고 저놈도 올라타고. 왕을 왕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밑바닥 발가락 떼같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또 불평합니다. 이게 무슨 왕입니까? 이게 우리를 통치해 주지도 못하고 이끌지도 못하고 우리한테 진짜 왕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이 요 놈들 봐라, 어디 한번 당해봐라 싶어서 황새를 왕으로 보내줬다는 겁니다. 황새 한 마리가 왕관을 쓰고 탁 나타나는데 전부 다 우리의 왕이 오셨다 그러고 다가가는데 황새가, 개구리가 다가오니까 부리로 콕 집어 먹어버리는 겁니다. 다 도망가는 거죠. 도망가도 뭐 황새가 성큼성큼 가서 콕콕콕 집어먹는 거예요. 왕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를 통치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왕이 어떻게 하냐면 그 백성들의 고열을 빨고 그들을 강제 노동을 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자기 부귀영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왕의 식구들은 귀족을 만들어서 특별하게 이렇게 삽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티베리우스 황제 치세 제15년, 이게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가 통치한 지 15년째, 그리고 본시오 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한국 땅에, 조선 땅에 그 일본의 그 이토 히로부미가 와서 이렇게 관리했던 것처럼 본시오 빌라도가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로마인들이 통치하기는 이제 뭔가 세세하게 컨트롤하기 힘드니까 그 밑에 수하들을 둡니다. 이제 자기들이 더 우위에 있지만 그 밑에 민족들을 통치할 영주들을 주는데, 그 영주가 헤로데, 또 그의 동생 필립보, 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땅을 분할해서 통치를 하게 합니다. 행정적으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만 그렇게 통치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종교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가야파, 한나스 이런 대사제들이 또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야파나 한나스가 사두가이죠. 그리고 율법학자들, 바리사이들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주기보다도 자꾸 율법의 그 밑에서 힘들게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저 성전을 허물어라,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더 중요하다 이러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부조리한 거죠. 올바른 세상이 아니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이 아니라
국가가 있다는 것은, 나라가 있다는 것은 잘못하면 이렇게 부조리하게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제가 이제 공부하다가 라디오를 틀면은 새벽 한 1시쯤 되면 이제 영화 음악실이라는 라디오가 MBC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조금 피곤하고 심심하니까 그거 틀어놓고 이제 공부하는 거죠. 그때 이런 멘트가 오프닝 멘트로 나왔습니다. 고공 크레인 위에서 바라본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100여 일을 고공 크레인 위에서 홀로 싸우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의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올가을에는 외롭다는 말을 아껴야겠다고요. 진짜 고독한 사람들은 쉽게 외롭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조용히 외로운 싸움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쉽게 그 외로움을 투정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어디엔가 계시겠죠? 마치 고공 크레인 위에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 이 세상에 겨우겨우 매달려 있는 것 같은 기분으로 오늘 하루 버틴 분들,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지금은 한국이 노동 현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 사람들에게 뭐 시간의 수당이나 아니면 4대 보험이나 이런 게 잘 안 될 때였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 롤러블레이드 있죠, 그 바퀴 달린 그 롤러스케이트 같은 거, 그거 사고 싶다 그랬는데 돈이 없어서 못 사줬는데 그 아빠가 크레인 위에 올라가서 골리앗 크레인이라고 조선소에 큰 배를 만드는 그게 크레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높이가 막 엄청나게 높습니다. 거기에서 버틴 겁니다. 안 내려오고, 노동자들에 대한 대우를 잘해달라, 우리도 사람이다, 뭐 이렇게. 밥은 어떻게 먹냐? 밑에서 이렇게 줄을 내리면 달아줍니다. 화장실은 어떻게 하냐? 거기서 볼일 보고 다시 봉다리 싸서 내보냅니다. 그렇게 100여일을 버티다가 그 높은 데서 바람 불면 흔들리고 춥고 외롭고, 그래도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결국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아들이 롤러블레이드 사달라고 그랬던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빠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거 사서 애한테 줬답니다. 애는 아빠 돌아가신 줄 모르고 그게 좋아서 막 웃고 즐기고 그랬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런 나라들이 있죠. 미국 사회도 지금 여러 가지 노동자들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그 근로자들을 위해서 많이 이제 베니핏이 좋지만, 그래도 도큐멘트 서류 없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 가지 자본가들보다는 열악한 상태에서 많이 있을 겁니다. 또 반대로 뭐 자본가들은 뭐 그냥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들 원하는 거 다 들어주면은 또 사업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이 서로 밀고 당기는 게 있는데 한국당은 아직도 그 세금이나 이런 게 공평하지 못합니다. 그 나라가 민주주의냐 아니냐를 보는 척도가 뭐냐면 투표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세금을 얼마나 공정하게 잘 거두느냐, 그리고 그 세금을 얼마나 잘 쓰느냐에 달려 있다 그럽니다. 미국 사회는 그런 거 보면 아주 민주주의죠. 사람들에게 아주 공평하게 이렇게 세금을 잘 거두지 않습니까? 신부인 저도 세금 꼬박꼬박 내더라고요. 회계사가 정리해주고. 한국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여기는 있는 사람들이 세금 많이 내고 없는 사람들은 적게 내고 이러지 않습니까? 한국은 반대입니다.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절세하려고 또는 탈세하려고 그래야지만 부자 되고, 그게 자랑스러운 그런 나라로 얼마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아마 바뀌어갈 겁니다. 이런 우리에게 삶에 시달리고 지친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이 독서와 복음 말씀에서 이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오늘 제일 독서 얘기를 한번 보면요,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 영광 안에서 안전하게 나아가도록 높은 산과 오래된 언덕은 모두 낮아지게 해주시고 골짜기는 메워서 평지가 되라고 명령하셨다, 이렇게 하십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는 이렇게 나오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워주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구분되는 고다지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되어라. 이게 우리한테만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깊은 상처의 골짜기를 메우고 내 안에 높은 교만의 산은 깎아라,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건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해주시겠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부조리의 사회를 평탄하게 평등하게 해주시고요, 그 안에서 우리에게 조금 더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잘 살도록 행복하도록 해주신다는 게 대림의 메시지입니다. 대림절 메시지 참 우리에게 도움이 되죠. 당신 영광 안에서 안전하게 나아가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하느님께서는 너의 광채를 드러내 주시리라. 광채는 주님한테서 나는 거 아닙니까? 임금한테서 또는 높은 위정자들한테서 그 품위와 광채가 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랍니다. 우리 개개인이 얼굴이 빛이 밝아오르고 광채가 나고 품위가 나도록 해주신답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 모두 해결해 주시고 그것들을 모두 당신의 하느님 나라로 만들어 주신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협조가 필요한 거죠. 우리 스스로가 하느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맞게 실천하고 작은 이익을 탐내서 큰 사람 잃는 것보다도 오히려 내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상대에게 내 마음을 열어놓고 그들을 보듬어주고 그들을 챙기고 살피고, 상처받은 것이 있다면 내 상처만 집중하기보다도 너도 상처받았지 않느냐라고 먼저 말을 건넬 수 있고, 내가 먼저 숙이고 들어가면 영원히 그 사람 밑에 속박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 사람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오 그러면 아니 내가 더 미안해 라고 이렇게 다가오는 거, 이게 하느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협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서로가 서로를 살필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배려할 수 있도록 되었을 때 그 땅 안에 예수님께서, 구세주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 안에 예수님이 오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 안에 평등과 사랑의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혹시 권력이 더 있는 아버지가 자식들을 억누르거나, 권력이 더 있는 남편이 아내를 억누르거나, 권력이 더 있는 부모님, 시부모님, 또 뭐 장인 장모들이 밑에 손 아래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지는 않습니까? 그거부터 해나가야 됩니다. 그게 평등되지 않으면,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 나라는 하느님의 나라, 천국이 되지 못합니다. 천국 가서야 행복한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 시기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겁니다. 과연 내 환경은 평화로운가, 평등한가, 그리고 나는 다른 정치인들이나 이 사회를 흉하고 욕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의 안에서는 서로에게 정말 고맙소, 감사해, 그리고 내가 먼저 하겠소,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주님께서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순수하고 나무랄 데 없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겁니다. 이 미사 통해서. 그래서 그게 너무 기뻐서 화답송에서는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나이다. 그 기쁨이 진짜 여러분 것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주님의 그 뜻에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판공식이 고해성사를 통해서 내가 잘못 살아온 것들, 내가 부족했던 것들을 이렇게 고백하시고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찬스를 받으셔야 되겠죠. 성사 주다 보면 많은 분들이 1년 반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코비드-19 이후로 성당에 나오지도 못했고, 나온다 하더라도 성사 보는 것이 꺼렸는데 이제 판공 시기가 되니까 성사 보러 오시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다시 신앙의 재출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성당에 못 나오시는, 건강을 우려해서 또는 안 나오다 보니까 성당 안 나오는 게 더 편해서 그렇게 약간 냉담하고 있는 분들 이번에 쭉 초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내 자신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하느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평등과 사랑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더하고 나를 괴롭히던 그것을 나도 같이 발톱을 세우고 같이 맞서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안에서 주님께서 나를 올바르게 이끌어 주셔서 내 안에 여유와 사랑이 가득 차서 누가 뭐라 그래도 그래, 그 정도쯤이야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을 지니는 것. 근데 그 아량을 지니기에는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간장종지만 해서 한 번 참아주고 두 번 이해하고 세 번 용서하면 목구멍까지 화가 막 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게 싹 쏟아서 깨끗하게 닦아내는 게 바로 고해성사입니다. 그런 고해성사 통해서 여러분들 비워진 마음 가지시고요, 또 주님 여러분 가정에 이 본당에 모시기 바랍니다. 근데 좀 아이러니한 거는 판공성사 보러 와서 조금 성사 내가 빨리 보겠다고, 내가 많이 기다리는데 내 순서보다 딴 사람이 먼저 갔다고 성사 보러 와서 죄 지는 경우 있거든요. 12월 10일 날 판공성사 때는 앞자리부터 성사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찍 오신 분들은 앞자리 앉으십시오. 내가 일찍 왔는데 뒤에 앉았다, 그런 거 얄짤 없습니다. 앞자리부터 성사 드릴 테니까, 그래서 그로 인해서 마음 불편하지 않도록 할 테니까 잘 명심하시고, 12월 10일 날 오전 10시에 평일 미사 있으니까 미사 때 참여예절하고 미사 끝나자마자 한 2시간 성사 드리고요, 또 저녁에는 7시에 참여예절만 하고 또 한 2시간 동안 9시에 판공성사합니다. 주변에 특히 자녀들, 영어가 더 편한 자녀들 있죠? 그 자녀들도 그때 데리고 오십시오. 조은 신부님이 영어로 판공성사 따로 주십니다. 그리고 요한 신부님하고 제가 성사 드리고요. 오늘까지 지금 78분의 신자분이 대림절 이후에 판공성사를 보셨습니다. 나머지 한 180여 분만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집계해 보니까 뭐 300명 넘어간다, 400명 넘어간다 이러면 안 왔던 교우들이 나오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새롭게 성사 통해서 우리 본당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 아직까지 공정하지 못한 사회, 공정하지 못한 가정의 구조 안에서 여러분들의 올바른 마음으로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주신 그 분별력으로 이 사회를 공평하게 하는데 일조하시는 하느님의 도구가 되는 그런 대림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